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로 가죠. 그 당시도 물론 적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마 그리스에서 제2의 도시일 겁니다. 가장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카 도시인데요. 여기에 가서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주 정도 머물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무리가 이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주제가 나오죠. 몇 가지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이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아에 대한 해석. 그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메시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의 부활이 사실인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붙인다면 그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게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죠. 데살로니카 전서와 후서의 주제는 재림이죠. 재림. 큰 핍박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 다 실제로 죽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요즘에는 뭐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면서 전도하기보다는 이제 교회를 전하죠. 교회와 교회에 오면 좋아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교회가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물론 좋은 교회도 많지만 좋지 않은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뉴스에 탁 나오면 아유 교회들이 왜 저래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좋은 줄 알겠는데 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죠. 예수님이 누구인데 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왜 돌아가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의 의미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또 안 믿어지죠. 이 부활의 논증,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또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그게 믿어질까? 그게 믿어질까? 의심하는 분은 그 끝까지 의심하죠.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의심합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안 믿었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도마 같은 사람도 있구나.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고 많고 요즘에 무슨 이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시대라고 말하는 오늘날에는 더 많겠죠. 그런 사람 내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져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지고 누가 안 믿어지는지 모르죠. 부딪혀 봐야 알죠. 외모도 아니요, 무슨 배경도 아니요. 저 사람은 불교 집안인데 불교 집안도 의외로 설명하면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러냐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게 여러분 그 달걀
그 알에서 깨어난 달걀을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죠? 엄청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깨지잖아요. 흐물흐물해서 깨져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암탉이 잘 품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탁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처음 딱 보면 딱딱해하고 이게 깨질까 싶은데 계속 품고 그러면 언젠가는 병아리가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야손이 나옵니다. 야손. 로마서에 보면 야손의 이름이 나와요. 나의 친척 야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사촌지간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야손이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 야손이 바울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회당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무슨 레위인이라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회당을 지키는 관리인인데 단순한 그냥 문지기 정도가 아니라 그 회당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그가 이제 그날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할 사람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고 야손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야손이 같은 패다. 그래서 야손이 저기를 바울을 맞이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으려고 왔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대신 붙잡아가지고 막 바울에게 못살게 구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이제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손은 나중에 지금도 그랬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주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되든지 야손이 되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바울이십니까? 야손이십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야손이 필요하고 또 야손도 바울 같은 사람을 또 잘 또 챙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태국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쭉 둘러보고 그리고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제가 이따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 거기 지난주에 청년 집회를 했어요. 제 2회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지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이따가 사진과 영상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쭉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국찬 선교사님한테는 야손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지금 다시 힘을 얻고 지금 이 치앙마이뿐만이 아니라 태국 교단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로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데살로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편지를 쓰고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중요하다. 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야손과 같이 그런 협력하는 협력자의 모습이 되든지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걸림돌, 디딤돌이 돼야지 그 힘 빼고 막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다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가게 되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워낙 거기는 아주 그 뭐랄까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힘이 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처럼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나의 언어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성령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로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과 같은 귀한 인물이 또 바울을 또 돕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야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우리가 지키며 또 이 교회를 또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